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한번 은혜 받을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낮추어야 은혜를 받는다. 낮추어야 은혜를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간증을 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은혜 받은 간증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요. 은혜 받은 이야기를 밤새도록 해도 못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어떤 목사님이 간증할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간증할 게 없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또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난 또 왜 이렇게 간증할 것이 많나? 다른 목사님은 간증할 것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간증할 게 참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것을 소설을 써도 몇 권을 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가끔 들어봅니다. 삶에 너무 어려운 것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역사학자 토인비는 교만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종래에는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히틀러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겸손한 사람들이고 겸손한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대를 만나서 사귀고 대화를 나눌 때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만나지 않겠어요? 상대가 어떤 줄도 모르고 만날 수 있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하도 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특성, 예수님의 성격,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거룩한 성력,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종처럼 여기시고 인간의 위치까지 낮아지셨다 그랬어요. 결국 어디까지 낮아지셨느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다고 하면 죄가 그냥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종노릇 해야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야 되지만 예수님의 낮아짐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높임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50년간의 애굽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자가 과연 누구냐? 유대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임명하셨어요. 나라를 인도하는 대통령 중요하잖아요. 아무나 대통령이 될 수가 없고 대통령이 잘못되게 되면 나라가 다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선택하셨느냐? 모세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면서, 배우지도 못하면서 배운 척하면서, 있지도 못하면서 있는 척하는 사람들, 뻥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잘할 것 없고, 나라를 잘 다스릴 것 없고, 가정을 잘 다스릴 것 없고,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본본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빈 껍데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필해서 피할할 때는 좋은 점만 얘기하고 좋지 않은 점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자기의 약점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 좋은 것만 자랑하는 사람보다 자기의 부족한 점과 약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 영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간다고 했을 때에 나 말 잘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난 능력이 있습니다. 왕국에서 자랐습니다. 모든 왕국의 법을 다 뱉고 유태인들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나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다. 입이 뻣뻣한 사람이다. 본래 말주변이 없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가 없어요. 말을 해서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하는데 입이 뻣뻣해서 말주변이 없다, 설득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말할 줄 몰라서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서고 잘난 척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을 받고 은사를 받고 직분을 맞았다 할지라도 그 직분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쓰여지는 소금과 같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는지 아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할렐루야. 한국을 이끌고 있는 교계의 지도자들 또 많은 사람들 보게 되면 겸손했어요.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았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며 된 줄로 생각하고 서지도 못하며 선 줄로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지, 기도도 이만큼 하면 됐지, 직분도 이만큼만 하면 됐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가끔가다 큰 교회들 동기 목사님들 교회를 가보게 되면은 장로님들 또한 그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있는데 가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분이 우리 교회의 수석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뭘 했나요? 제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했으면서 제가 뭘 했나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목사님이 나를 자랑하시네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이 인격적으로 바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설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성숙된 신앙, 무르익은 신앙, 수준 높은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예수 만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면 무조건 은혜를 다 받습니다. 겸손하게 되면 은혜를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만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잘난 척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예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기쁜 소식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가 있고 자기 능력보다 엄청난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대학 교수하면서 안보 강사하면서 음악 학원을 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하나는 교만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돈도 없으면서 돈인 척하는 사람, 배우지 못했으면서 배운 척하는 사람, 문자 쓰는 사람들도 만났어요. 그렇지만은 배웠으면서 배우지 않은 것 같고, 재산이 있으면서 재산이 없는 척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떵떵거리는 사람과 떵떵거리지 않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떵떵거리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제대로 못하더라고. 말 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늦게라도 공부도 하고 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우는데 무슨 나이가 필요하냐? 80이면 어떻고 90이 어떠냐?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지금 86세인데 3주 전부터 색소폰을 시작을 했어요. 나도 해보자. 처음엔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우리 권사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기운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처음엔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나도 정열에 불타고 싶다. 나도 연애 한번 하고 싶다.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또 나도 한번 색소폰 한번 배워보고 싶다. 열심히 와가지고 불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나 자신을 갖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인생이 시작이다. 할렐루야. 내 육체는 더 늙어가고 후패해지고 심령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마음속에 정기와 정열과 불타는 그런 것들을 잊지 않고 지금도 홀홀 타오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비실비실 할 것이 아니에요. 다 꺼져가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가나안 여인이 지경에서 나와서 예수님 앞에 왔어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했더니 자기 아들이 흉악한 귀신이 걸려가지고 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견딜 수 없어 의사를 찾아가고 별짓을 다 해서 안 되는데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왔어요. 얼마나 잘 왔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잘 왔습니까? 따라하세요. 얼마나 잘 왔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잘 왔는데 예수님께서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예수 한번 믿어보려고 했더니 옆에 어떤 놈이 그래가지고 주먹을 한번 썼더니 교도소 간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좀 해보려고는 꼭 시험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 걸려서 실족해 넘어지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를 뚫고 나가고 장애물을 겪고 나가고 시험을 뚫고 나가야지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는 것이지, 예수 만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르짖어 소리 지를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 여인이 소리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자식들에게 자녀의 떡을 뺏어서 개에게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온 여인을 뭐 취급했어요? 개 취급한 거예요. 왜 이랬을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느냐, 모든 걸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 마음을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기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테스트 시험을 해보니까, 제가 저 앞에 안수 받고 불치의 병자들이 와서 기도를 받는데 기도 받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막 호전되고 좋아지다가 끝까지 못 받고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누가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받는다고 병이 낫게 되냐,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안 받는데, 기도를 끝까지 받는 사람들은 암에서 깨끗함을 받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험 들어가지고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들은, 포기한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더라고. 여러분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관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문둥병 고침받으려고 했을 때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고 종을 내보내면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리하면 깨끗하게 되겠다. 이 나만 장군 화가 잔뜩 났어요. 엘리사가 나와서 안수기도 해가지고 고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저 흙탕물 속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자존심 팍 상해져. 돌아가자. 근데 종들이 하는 얘기가 돌아갈 수 없어. 여기까지 와서 선지자가 하는 말이 나쁜 말 하겠습니까? 한번 그 말이 좀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을 바꾸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기억이 나요.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을 분들은 박수 치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또 한번 박수 쳐봐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를 믿다가 그만두고 좀 세상을 돌고 싶다고 했을 때 손 들어라 했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었단 말입니다. 난 그분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양심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이 귀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보화 같은 좋은 것을 갖다가 아무에게나 줄 수가 없어. 마치 이걸 주게 되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봐요. 저 마샬한테다가 보석 다이아몬드 비싼 수억짜리를 던져봐요. 마샬이 거들떠 보지도 않아. 마샬은 사료밖에 안 좋아해. 케인이나 좋아해. 먹는 거밖에 몰라.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한 50여 명의 장로님들과 성도님들한테 보내. 우리 교회는 안 나오면서 이 설교를 갖다가 듣고 있어. 은혜를 받는다. 그래도 보내다가 어떤 사람들은 안 보내. 한 번도 감사합니다, 고맙다 소리를 안 해. 하나님 말씀, 주옥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을 열지 않는 그런 사람은 보내다가 말아. 감사합니다, 고맙다. 읽긴 읽더라. 그냥 그래 보내다 말아. 이게 보낼 때 아주 그냥 들을 사람들, 야, 이 사람은 들을 거, 은혜를 받을 것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만 제가 가지고 있는 보화를 내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 취급을 했어요. 주님 앞에 갔는데 개 취급을 당했어요. 내가 개냐? 개들이 어떻게 밥상에 있는 음식을 취해서 개들에게 뺏어가지고, 자식이 먹는 밥을 뺏어가지고 개들에게 던지기. 그게 마땅한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 여인은 당신은 은혜받을 자격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받을 자격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 받을 자격이 됩니까?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됩니까? 믿음이 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니까. 믿음이 안 되니까 문제를 안고 살아오고 있잖아요. 제가 안 되니까 연단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이제 돼요. 3년 전부터 나는 되는 쪽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가지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과연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이 여인 자기 것을 주장하고 자존심이 없나, 자존심이 뭐고 까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존심이 있으면 안 돼요. 고정관념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제가 학교에서 대학에서도 강의를 해보고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이 막 뭐 책 좀 읽었다고 나한테 뭐 문자 쓰는 학생들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아이고 교수님이라면서 잘 따르고 묵묵히 듣고 우리 교수님이 최고야 이런 학생들도 있고, 조금 뭐 또 시금방 떠는 애들은 중간에 또 학교 나오다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실 때 어떤 자에게 축복을 주시냐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 서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 입장 한번 서보세요. 성도 입장보다도 내 입장 한번 대보세요. 예? 여러분 이 작은 교회 리자립 교회는 저 큰 교회에서도 다 지원해주고 그런데 우리 예일교회는 지원을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예일교회는 이 지붕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물질을 부어줘가지고 목사님이 맨날 물질을 갖다 나눠주고 풍부한 줄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짊어지고 나가는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다니까요. 괜히 나를 갖다 부자로 보지 말라니까요.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하고 싶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지만은 다뤄보고 싶은 거예요. 괜히 엉뚱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두 번째는 뭐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양을 위해서 왔지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지 않아. 두 번째는 또 거기다 한 단계 시험거리를, 한 장벽을 또 하나 또 치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다시 말하면 배왕건 목사는 여러분이요 이 양주에 있는 예일교회의 부름을 받았지, 예일교회 안 나오는 그런 성도들, 아픈 사람들 위해서 부르심을 안 받았으니까 내가 암 환자든 뭐든 기도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라는 거, 여러분들 책임지는 내가 담임 목사예요. 할렐루야. 요만한 일이 있어도 담임 목사하고 의논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믿습니까? 맛있는 길은 자기네들끼리만 다 먹고. 권사님은 아니지. 권사님은 아니야. 권사님은 혼자 먹을 수 없지. 교회가 가까우니까 먹다가 나한테 걸리면 내가 이렇게, 권사님은 맛있는 거 다 잡숴? 그러겠지. 가까우니까 혼자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뭐 문제만 있으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막 그런단 말이야.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유태인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당신하고 상의, 이거 흑백 논리예요. 미국 사람들만 은혜를 주겠다, 한국 사람 은혜를 주겠다, 저는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아요. 뭐 우리 교회든 어느 교회든 오면은 다 은사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이 연이 보니까, 예수님이 다뤄보니까 이런 시험을 커트라인을 딱 주고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걸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다 하신 후에 그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안 해결해 주시느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자기에서 지경에서 나왔다, 자기 생각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 벗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이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하면,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시스템이 좋고 성과가 좋고 웅장하게 잘 지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의 믿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배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왔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여기 왔을 때 예수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해지는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부모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그 이름의 권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뭡니까? 이 그 흉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1년 전으로 얘기를 한번 돌아가 보자요. 그래서 불러낼까 말까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무릎이 한쪽 무릎은 연골 수술을 했는데 한쪽은 어떻게 했죠? 수술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통증이 왔고, 두 번째 문제는 또 허리가 8, 9번인가 협작이 돼가지고 그 두 가지를 갖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수술을 안 하게 되면 평생 동안 못 걸을 수 있다. 그러면 의사의 말을 믿고 수술을 해야죠. 수술을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것도 그렇고 자식들 오라 가라 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수술을 안 합니다 하고 왔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 3개월 동안 아프다고 하면 인상을 쓰고, 지금은 얼마나 예뻐요, 인상 안 쓰시니까. 그때는 나도 막 그냥 인상을 쓰시니까 내 마음도 괴로운 3개월 동안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해드렸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아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아니, 하나님께서 연골을 만들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8번 9번 협작을 갖다가 늘려 주셨는가? 근데 이상하게 1년 넘도록 지금까지 안 아프시니까 이거 기적이 아니라는 얘기지. 의사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젊은 목사한테 이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얼마나 자기 자신 낮췄겠대. 우리 권사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혼자서 교회도 지었으니까. 이런 분이, 이 개척교회 목사가 뭐 좀 꺼조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것은 이 여인과 같이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권사님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마이크 줘 여기. 아니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혼자서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다음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일 나오시라. 나와요. 순종을 잘해. 이거 녹화돼요? 일로 올라오세요. 오늘 특별히 내가 일로 올라오시라고. 계단으로 올라오셔. 자 이렇게 계단도 잘 올라오셔. 이렇게 걸어보세요. 무릎이 아파서 못 걸었단 말이에요. 잘 걸어 다니세요. 자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다리도 움직여 보시고. 네, 다 나셨죠? 자 권사님 그 무릎이 안 아프신가요? 아프신가요? 안 아픕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허리도 안 아프시죠? 아멘. 지금까지 안 아프시잖아요. 아멘. 그 누가 고쳐주셨죠? 하나님이.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아멘. 아 근데 그때 아플 때는 너무 고통스러우셔가지고 의사한테 가가지고 수술 받으려고 맘먹으셨죠, 그죠? 아멘. 근데 왜 돌아오셨어요? 왜 수술 안 받고 방향을 바꾸셨느냐고? 이 한쪽 다리를 수술을 이제 인공관절을 해놓는데 가니까 맞아 이쪽으로 인공관절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 때는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 때는 돈이 많이 들어서 앉아서 생각을 하니까 이거 뭐 돈도 하나 벌지도 못하고 10,000원 돈도 없는데 자식한테 손 벌린다는 게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그냥 이제 돌아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내가 아침 저녁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냥 돌아와가지고 집으로도 안 가고 교회로 달려와서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 가니까 이렇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냥 치유받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아침 저녁으로 시방 저 앉아있는 자리죠. 그 자리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무릎을 인공관절 해놓지 않고 그냥 잘 걸어 다니게 해달라고 제가 아침 저녁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그랬더니 지금은 걸어서 뛰어서 천리라도 갈 수 있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예. 그때 의사가 수술비 얼마 들어간다 그랬죠? 한 4,500 들어간다. 4,500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거 왜 물으세요? 그거 돈 들어간 데는 돈 목사님 안 드려서 시방 마음으로 죄송해 죽겠는데. 근데 그 지갑을 다 털어가지고 주님께 드렸잖아. 자 우리 권사님이 의사보다도 하나님을 더 선택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안 아프게 해주셨잖아요. 1년 동안 지금 제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은 제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무릎을 치료해 주시고 허리까지 치료해 주셔서 지금 아프다 소리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네,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이제 간증이 막 나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오늘 짤막한 거 그 하나님께서 무릎을 치료해 주시고 허리 치료해 주셨다는 거. 우리 박수로 한번 하니까 영광 돌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시험을 이기니까 말씀을 주셨는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깨끗하게 나았더라. 그 자식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면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은혜 받으려면 내 자신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의지할 것을 의지하고 살아오면서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과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